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더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투를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좀 인사 나눌까요? 말씀 듣기 전에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엄지손가락 들고 오예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좀 특별한 목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재우 목사님, 같은 우리 버지니아원에 또 같은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2004년도에 미국 오셔서 시카고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2014년도에 이곳 버지니아로 오셔서 UMC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있는 이 세인트 존스 UMC 교회는 미국 회중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맡게 된 게 2018년부터 해서 지금 6년 차 맡고 계십니다. 지난 2년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이 구역회를 주관해 주셨는데 오늘 또 구역회 때문에도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또 귀한 그런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주보에 말이죠. 이 저의 그 정식 한글 이름 박재우 목사라고 찍힌 걸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교회 주보는 그냥 패스터 JW 이렇게 써가지고 돼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10월 17일 딱 이맘때 이 교회에서 이 구역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왔었습니다.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쯤 와가지고 마스크 딱 쓰고 이제 구역회를 인도하고 갔었는데 정확히 2해가 지나서 다시 이 아름다운 계절 이때에 10월 중순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김 목사님께서 구역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더불어 설교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시고 이 설교 부담이 됐는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이 2주 사이에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가정에 큰 일을 당하셔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우리 김은관 목사님을 좀 돕게 하라고 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감히 우리 새빛교회 강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읽혀진 말씀 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작은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돌아올까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교회 모임과 예배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3, 4년 전의 이 코로나와 지금의 코로나는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 첫 코비드 감염 사례가 어디서 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들었는데, 컬페퍼라고 하는, 여러분 컬페퍼는 센터빌 지나서 저 워렌턴 가는 쪽에 아름다운 이 아기자기한 다운타운인데, 거기에 컬페퍼 UMC에서 그 컨템퍼러리 찬양팀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찬양 연습하다가 전원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 버지니아 연회의 첫 코비드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그 바람에 감독님과 전체 감염사가 쫙 모여서 막 근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회의를 했고요. 지역사회 뉴스와 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다 속으로 욕을 엄청나게 했죠. 아유, 진짜 작작 좀 하지 그냥. 뭐든지 안 좋은 케이스가 돌았을 때에 첫 번째 걸리면 딱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아동부 사역하는 그 사역자가 저한테 전화도 아니고 텍스트를 보내왔어요. 패스터, 나 코비드 걸렸어. 그래서 이번 주 교회 뭐다. 내가 이번 주 칠드런은 애나한테 부탁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줘. 이렇게 텍스트 따온 거예요. 저도 텍스트로 그래 로리 잘 쉬어. 내가 기도할게. 뭐 전화, 뭐 신방 이런 거 없이 그냥 텍스트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만큼 요즘에 우리의 이 코로나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가볍게 그냥 좀 쉬었다가 와라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적응해 왔고 극복해 왔다는 것이죠. 백신도 개발됐고 변이가 약해질 수도 있겠고, 어느새 우리들은 이 코로나와 함께 이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경기장, 공연장, 학교, 식당, 쇼핑몰 등등 사람들은 모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가시잖아요, 그렇죠? 다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그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그럼 예수를 따르는 건 뭐지?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을까라는 질문을 강하게 제가 제 마음속에 해왔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나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이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팬데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예전에도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거 팬데믹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극복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을 뒤지는데,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종교 사회학자가 쓴 The Rise of Christianity, 그러니까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챕터를 보게 되면 팬데믹을 극복한 초대 기독교
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챕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팬데믹을 맞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보살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 초대 기독교인들도 많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기억했다는 것이죠. 아, 그때 팬데믹 때 기독교인들과 또 교회가 보여줬던 사랑, 그 헌신을 기억을 하고 다시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가 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역사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좀 특이하죠. 일제강점기에서도 한국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수많은 우리의 이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는 교회당 마루 위에서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장로님은 교회당 바깥의 종탑에서 마을에 그 종을 울리다가 종줄을 잡은 채 순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제 치하 때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일본군이 전부 다 막아가지고 불을 질러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팬데믹을 겪어오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은 뭐였는가?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회복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따른 이들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쫓아 따라다닌 사람은 누구였을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제자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고요. 항상 그의 앞에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멀찍이, 그렇죠? 멀찍이 예수님이 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야고보와 요한은 소위 사랑받는 제자라고 일컬어지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곧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요거를 말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져올 그 왕국에서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부활의 현장, 그 빈 무덤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던 힘없는 몇 여인들만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어도 꽤 그 제자 바깥의 그룹에서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그 믿음을 가졌던 이 부자 청년도 결국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했지만은 가진 것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쳐 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왔죠. 그들이 따라왔던 이유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실 또 다른 기적을, 주님을 잡아서
그들의 임금을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발 좀 깨어 있어라.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 마음이 너무 몹시 힘들고 어렵다. 주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사실은 사역하는 가운데 제대로 못 이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일일이 다 말해줘야 되겠느냐. 이렇듯 주님께서 가장 필요하실 때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지켜서 그 다음 사명을 이어가기보다는 뿔뿔이 흩어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몇백 배 더 나은 분들입니다. 돌아오셨고 자리를 지키셨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일깨워 줘야만 했습니다. 기적의 자리에, 치유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람들은 그득그득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른 이들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주님을 따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생각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그냥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어 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이 주는 신앙의 울림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조차 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아니 옷자락에만 손을 닿을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질타와 수군거림과 제지를 견뎌내고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은 보다 나은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왔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그 신앙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믿음은 나의 한계를 체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구절은 만만히 볼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는요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는 세 가지 코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람, 돈, 시간입니다. 사람, 돈, 시간. 이 여인은
사람에게 의지했죠. 의사 안 됐지 않습니까? 돈에게 의지했어요. 내가 가진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시간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은 결국은 더 악화되고 이 여인에게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사랑과 시간에 이것을 실패한 여인, 그래서 한계를 느꼈던 이 여인,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이라는 그란츠 지추아치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이 여인은 정확하게 그녀의 한계 상황을 인식을 했고 주님이야말로 그녀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한계 상황은 적용이 됩니다. 사람, 돈, 시간. 여러분, 이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했던 중요한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크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가장 그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크고 거창한 믿음, 크고 거창한 기적, 크고 대단한 은혜, 이걸 자꾸만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서 내가 뭔가 크고 엄청난 변화가 내 삶에 와야 돼. 우리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걸 다 가지고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라 믿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간구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 괴롭히던 이 질병이 내 믿음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간증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한두 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하고 목회하면 많은 이들이 뜨겁게 은혜 받고 감동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목사들에게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위에 언급한 놀랍고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뿐이죠. 다만 내 기도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닿기를 바라면서 내 오랜 기도가 상대의 마음구석 그 한 끝자락이라도 변화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힘들지만 중단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 손이 닿을 수 있다면은 그 주님은 내 간구를 느끼실 것이고 나를 향해 돌아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새겨야 할 여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맞추십시오. 옷자락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관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목사들이 우리 연회에서도 수많은 강의와 세미나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같이 팬데믹 이후의 기독교, 팬데믹 극복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 해석과 여러 분석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주제는 똑같아요. 앞으로의 교회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러나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런 세미나와 강의들이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TV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이라고 하는 거 금쪽이 아십니까? 네. 저희 와이프가 유치원 교사라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는데, 이 문제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서 그 전문가가 이렇게 사례를 분석하고 상담해 주면서 뭐 이렇게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방송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유튜브에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된 것들을 보고 넘어갔는데, 그 전문가를 비롯한 다 여러 패널들이 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부모의 문제를 분석하지만 결국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이와 부모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고자 할 때에,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형편을 돌아봐주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한 번 더 돌아봐 줄 수 있는 그 때가 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 수많은 이론과 이 의견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의 기독교, 또 교회에 관한 수많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주님은 힘든 몸을 이끌고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순례를 그냥 묵묵히 완주해 나가십시오. 사람들이 제지해도, 몸이 불편해도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놔도 좋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은, 저는 기도하기를 아무리 세상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있지 않을까.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팬데믹 이전보다 더 뜨겁게, 팬데믹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팬데믹 이전보다 더 진지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더 플러스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한국교회 와서 설교하는 기념, 또 평신도 주일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개 처음 오는 목사가 이 피아노 치면서 찬양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굉장한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용기가 있거나, 어느 쪽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너무 오늘 이 설교에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저는 이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그 가사에 담긴 그 의미를 잘 좀 음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럼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희망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그날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나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하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온통 피를 흘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소식으로만 가득합니다. 주님, 이 상황일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알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향해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지나오는 이 새벽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새벽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